우리 모두 다 함께 사무엘기상 4장 8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강력한 하나님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쳤던 하나님들이니라.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또 싸우라 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또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그의 옷이 찢기고 그의 머리 위에는 티끌이 덮인 채 실로에 이르렀더라. 그가 왔을 때에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는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더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렸음이더라. 그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서 그 일을 고하니 온 도시가 부르짖었더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더라. 이에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고하였더라. 이제 엘리가 98세더니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더라. 그 전령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또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하나님의 괴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그의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이는 그가 노인이요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시련 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련 속 하나님의 은혜. 형제자매님들,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어느 교회의 수련회에 1박 2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밤까지 재미있게 교제하고 있다가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요, 시골이어서 그런지 별이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자매님이 별똥별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별똥별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한두 개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원래 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둡고 잘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별들이 너무 밝고 이뻐서 꿈만 같더라고요. 정말 별들을 보며 감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밤에 별을 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 어두운 시련이 오죠. 하지만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이 아무리 암울해도 수많은 은혜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더라도 별들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밤은, 우리의 시련은 깜깜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밤에 별을 보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련 속에서 은혜를 보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어두운 시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전장에 가져왔죠? 네,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법궤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해진 채로 블레셋과 다시 싸웠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입니까? 제가 만약 이스라엘 시민들 중 한 명이었다면 정말 나라가 망한 것만 같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무리 그렇게 나라가 어렵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빛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아주 확실하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나쁜 목자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 1절. 또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전령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또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였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였고요.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며 성적인 죄를 심하게 지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안 한 게 아닙니다. 뭐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악한 죄들을 주저없이 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이르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결단코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소홀히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엘리에게 말한 거였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하나의 표적이 되리니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엘리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 다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날이었고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계획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처리하시며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제단에서 멸시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명예를 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거하시며 자신의 명예를 오히려 회복하고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최근에 제 둘째 아들 종건이가 저희 집 식탁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깨트렸습니다. 그 깨진 조각에 다행히 아이들은 안 다쳤는데 제 아내의 발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아내는 뒷정리를 한 후 발에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야! 하고 소리를 내며 많이 아파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소독을 할 때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 아픔은 나쁜 아픔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픔은 세균을 소독하기 위한
유익한 아픔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은 바로 이처럼 유익하고 은혜로운 아픔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만 바라보았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고통이 왜 생겼는지 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름이 터진 이스라엘에게 소독약을 발라주신 것이었습니다.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아픈 시련이었지만, 비명이 나는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에는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플 때가 있죠.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왜 오늘 나한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의 상태를 더 정결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일 수도 있고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이 시련을 통해 정결하게 해주시는지 관찰해 보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시련을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는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소망을 주시는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 소망을 베푸시는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성도님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사사,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예비하신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이 자라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잘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였을 때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더라.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림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주만 섬기더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전에는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한 명령을 내리면서 주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악한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활을 더 정결하게 하실 목적으로요. 또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한 환경으로 두기 위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자진해서 멀어질 때도 있죠. 아니면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사람들과도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떨어짐은 우리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아픔과 또 어려움과 걱정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시련을 겪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처럼 은혜로운 인연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요, 다들 그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자,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홀로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처럼 은혜로운 인연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사랑울림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무엘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소중한 인연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좀 있어서 익숙해져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사무엘을 뚝 떨어뜨린 게 아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전쟁 패배 전부터 함께 해왔고 그 전부터 준비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소망처럼 사무엘처럼 은혜로운 인연을 이미 예비하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런 소망과 같은 인연으로 준비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형제님과 자매님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시련 속에서 다 빛나는 별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잘 헤쳐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설교를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찬송가 647장 의 그 1절을 우리 아카펠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7장,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시작.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우리들을 단련하시지 않네. 감사하라. 시련 속에서도 찬양을 주시는 주께 주님을 기뻐해 실수 없는 주께서 아시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단련을 받은 눈부신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잠시 노래가